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살릴 그 사람입니다. 이미 사탄이 그 가정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영적 굴레가 다 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문제 생긴 게 아니고 이미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실패할 거, 멸망받을 걸 이미 다 각인된 그 가정입니다. 그냥 두어지면 그 재앙에 대한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선언 충만 답을 가진 그 사람이 그 가정에 복음으로 각인 불이 체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옛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짜도록 새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살리는 그 한 사람입니다. 이미 사단이 통치한 그 가정입니다. 흑암의 나라가 임한 그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비밀 가진 자가 그 집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리려 가는 그 한 사람.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가 주인되어 있는 그 가정.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가정. 그 답 가진 그 한 사람. 그래서 연휴도 명절도 있지만 많은 그런 가정들, 친지들 왕래하는 시점에 그 가정 그냥 뒀다고는 큰일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릴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응답을 이번 주간 아니라 평생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제도는 예배제도, 가정제도입니다. 사탄은 예배 실종시키고 가정 깨뜨리면 끝납니다. 내일이면 불신자들은 입춘대길, 대문이든 기둥이든 한자로 그것도 12시 14분에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내일 되면 불신자는 대문마다 현관에 기둥에 붙입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그래 적죠. 입춘 봄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확 열리는 거죠. 어떤 분 이름도 대길씨로 줬다. 박대길씨 교수도 이름도 있는데 봄이 서니 크게 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양다경 그러죠. 밝은 기운으로 다경, 경사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의 불신자는 적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예. 2019년도 입춘첩 이래서 불신자들은요 그 날 시간 딱 정합니다. 그리고 내일 12시 14분이 되면 그 시간 다 멈췄다가 붙입니다. 가화만사성 이렇게 또 표고해서 집에 걸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집이 화목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 한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 영적 문제 뭐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 표고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그 집안에 오는 그 우상에 대한 문제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집안에 자꾸 자식들이 죽어나가는데 왜냐? 하나님이 왜 다른 걸 섬기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좋은 그런 글귀들 한문들 집이 풍성해지도록 잔치하지만 그 잔치로 애군이 물러가냐 말이에요. 동짓날 팥죽을 쏘 먹는다. 불신자도 압니다. 피. 그런데 실제적인 어린 양 피,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집안에 저주재앙이 떠나가겠냐 말이에요. 피를 볼 때에 재앙을 넘어가리니.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피가 누굽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데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집안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옥 같은 인생인데 그 좋은 글귀가 그 집의 가문을 막아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데 집이 다 깨어지는데
그 집안의 아이들은 그 상처로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후대가 무너지고 미래 대책이 없어서 제사 문화 속에 빠집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암만 해본들 해결이 안 됩니다. 부적을 써봐도 안 되고 고사든 뭐든 많은 제사 굿해보지만 해결책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고백이 되면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순간에 내 의지와 내 선행과 내 지식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에 사단 세력은 박살이 나고 저주재앙 문화는 떠나가게 되고 허감 권세는 무력화됩니다. 그 한 단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그 가문이 흐르는 재앙들, 고통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가정을 살릴 그 한 사람의 비밀을 알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에게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빛의 전령으로 빛의 영적 우체국 배달부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깊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이 만남에 하나님 허락해 주셨구나. 그 가치를 알면 참된 복된 현장과 그 걸음들이죠.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붙잡혀 있다는 거. 하나님 최고 계획 속에 내가 뭐 했냐? 붙잡혀 있다는 거. 내가 잡은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잡힌 거.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뭐가 되느냐? 가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명절 되면 이제 우리 설날이니까 아이들 뭐 세뱃돈 받겠지. 그럼 아이들은 벌써 잘 압니다. 어느 집에 가면 누가 돈을 많이 내주는지 다 압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계산에 다 있습니다. 어떤 이모는, 어떤 고모는, 어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은 다 얼마 줄 거야. 다 계산 다 있어요. 세뱃돈 받으면 기분 좋죠. 또 자식들은 가서 아이들 세뱃돈 주니까 또 세뱃돈 드릴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은 또 봉투도 부모께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이 세 가지에 대한 언약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세뱃돈 얼마 받으면 기분 좋아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이구나. 이 한 세뱃돈이, 영적 세뱃돈이 얼마나 환산되겠습니까? 두 번째 대제가 뭐예요? 절대 상고를 받을 가정, 절대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이 영적 세뱃돈이 얼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 세뱃돈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 대한 그 상대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 진짜 즐거워할 일이, 기뻐할 일이 하나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세뱃돈을 주신 그분을 소중히 여기야 되는데 그분 준 돈을 또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아이 수준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주든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할아버지요, 나의 고모요, 이모요, 어른들이잖아요. 그럼 가족 그 자체를 좋아하고 고마워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 가난한 누구, 가난한 누구, 부자 누구, 부자 누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비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돈으로 따지면 경배돈. 그게 오늘 메시지에 되지요. 메시지 주제입니다. 바울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으면 부활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 바울이 소중히 있는가 알 수가 있죠. 주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은 곧 내 사건이다. 그걸 간절함이 바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의 사람, 그 바울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진 바울입니다. 그걸 너희들도 말아 본받기를 원한다.
암만 돈이 많아도, 암만 훌륭한 삶을 살아도 죽음은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 자체가 별로 없어요. 왜냐?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좋은 그런 이 묘지를 장만해서 얼마나 큰 액수의 비용을 들여서 다 근하게 찍잖아요. 그리고 저건 우리 아버지, 저건 우리 어머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가족 묘도하고 그러잖아요. 다 무덤을 자랑하지 죽은 자의 살아난 부활에 대한 자랑이 없잖아요. 바울은 지금 예수에 대한 그 죽음은 곧 나의 나를 죽음이요 예수님 부활한 나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처럼 예수 부활한 내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간절히 가진 거예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12절에 이미 얻었다, 언제 이루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건 딱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자랑에 축도 들지 않으니까. 잡힌 바 된 거, 그 절대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자만, 교만, 자고병에 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사자의 가시를 내게 주신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늘 자만하니까.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사건들, 이런 어려움들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하나는 뭘 붙잡을 수 있는 기회냐? 절대 계획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여러분을 많은 거에 지금 균형을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영적 그 균형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 일에 머물고 그 일에 매일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야말로 절대 계획 속에 있고 그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속에 다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잡힌 바 된 것 잡으러 내가 만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막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부르신 자는 금년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잖아요.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원하셔야 되어지는 거지.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되고 났다.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조금 그런 이상을 가졌고 내가 조금 믿음을 가졌고 내가 다 큰 대로 내 그릇대로 서임 받는다면 주제가 뭐예요? 자기예요. 내가 그래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큰 교를 읽었고 내가 큰 목회를 하고 내가 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랑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자랑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이용한 자랑이지. 그래서 오직이를 찾으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오직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입니다. 어떤 윤리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윤리성입니다. 어떤 재창조입니까? 성령 충만의 재창조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 가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내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자꾸 한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되는데.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면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런 가정 저런 가정 많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번 명절에 사람만 하면 힘 빠지는 가정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으로.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라니까 현장에. 참된 복음의 소식에 파수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위축되면 어찌 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시선, 자기 잣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상대적인 것들로.
입춘이 되면 왕부터 신하까지 나눠 먹는 게 뭐라 그래? 5가지 나무를 나눠 먹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그 가족의 그 가문의 풍속, 사상, 인연 그대로 조금 흘러갑니다. 저는 뭐 이 무슨 나무를 먹는지 몰라요. 검색해 보니까요, 오신채, 궁에서는 왕부터 오신채를 먹었고 신하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물론 백성들도 오신채를 먹는다. 그 의미도 뭐예요? 인의의 지신 그러잖아요. 그 정신으로 그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물 종류도 많아요. 지방마다 다른데 주로 먹는 나물이 파, 마늘, 자총이, 나는 자총이가 뭔지 몰라. 달래, 부추, 평지, 무릇이 또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미나리, 그 중에서 5가지 중에 5가지를 택해서 먹는데 그것을 색깔로 다 의미를 놔줘요. 색깔별로. 제사상도에 나는 어떻게 올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어디에 올리고 다 알잖아요. 어떤 분은 뭐 이 부적 쓰는 것도 딱 적더라고. 어떤 분 나보고 현자니까 목사님 나타날 현자입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귀신 나타나라고 이제 현현하는 거 나는 그런 거 모른다니까. 안 해봤으니까. 보긴 봤지만 안 해봤으니까. 그걸 먹으면 의미를 두면 가정에 대한 애군이 물러갑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어떤 경우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번에 방송본에 어떤 분이 부산의 사하구에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 집이 엉망이라. 이래가지고 돈을 갖다가 지금 4,500만 원, 5천만 원 떼일 판이라. 못 사는 거 전부 뭐 물 새고 균열되고 곰팡이 두성인데 어떻게 살겠냐는 인터뷰 하더라고. 우리는 내가 이때가 살면서 해외 여행도 한 번 못 다녀봤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 갈 거 하지 못하고 다 해서 우리가 집을 장만했는데 이렇게 되면 되겠냐? 우는데 막 약도 먹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또 집에 비춰주는데요. 우상 모실 때, 제사 모실 때 하는 거 다 있잖아. 그걸 딱 보여주더라고. 제사는 지내야 되니까 이건 가지고 있다면서. 그래, 내가 참, 그래. 못 벗어납니다. 이러면 못 벗어납니다.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해주지 않으면 결국 못 벗어난다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는 생명의 섭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해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여전히 묶여 삽니다. 불안하니까. 남궁옥분이 TV는 사랑을 싣고 하더라고. 아, 요즘도 저런 가는구나. 30년의 친구를 만나는 친구 어디 있냐? 미국 시애틀에 가 있어. 그래 연락했더니 방송국입니다. 남궁옥분 씨 아시죠? 절친이니까. 30년의 친구니까. 제일 어렸을 때 그 친구가 도와줬으니까. 그럼 문제 수소문에 보니까 한국이 아니고 외국에 미국에 있는 방송국에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한숨을 쉬는 거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공황증으로 고통당한다. 그리고 폐쇄공포증에 걸려있다. 한 번은 이 엘리베이터에 딱 갇혔는데 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그게 확 밀려와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못 타게 된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여유주고요 쭉 했겠지. 친구는 보고 싶은 자기는 비행기를 못 타.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한국 땅을 밟을 거라 생각을 못 했대. 어떻든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탄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타고 왔더라. 내가 보면서, 이야, 참, 보험 전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참 큰 축복인데, 비행기 탈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이구나.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를. 공연장을 못 간다니까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을 못 간다니까, 그냥 딱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와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받는 충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복음을 못 누리게 되고, 복음 아니면 언제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복음이 쉬웁니까, 여러분? 실제고 사실인데. 천국,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글쎄. 지옥 같은 생을 살면서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면 나의 주인입니다. 주는 나의 주인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진 게 자기 주인이니까 못 내려놓으니까. 배운 게 자기 주인이니까 못 내려놓고 내려놓기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지옥에 흑암 것을 못 겠는데 말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요 그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 그 생명이라니. 나로 말하면 전거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길 한 길.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복음만 민족 세계복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은 그거니까. 구원의 역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두 번째, 그 사람의 언약을 전달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변화되느냐? 절대 상급을 받을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상급이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상급. 하늘의 상급.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고백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앞에 겁니다. 뒤에 거 아닙니다. 절대 상급을 알기 때문에. 그 상급 받을 가정은 무너지는 거, 퇴색되는 거,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거, 자멸되는 거,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위에 주시는 상급. 거기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위에 주시는 상급이요. 위에서. 우리는 뭐 미식 축구 뭐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요, 난리요, 난리. 축구. 이 고무같이 생긴 공 있잖아요. 그 럭비공. 그걸 들고요, 뭐 뛰는 거예요. 막 부딪히면서. 전부 다 뭐 헐크 같아, 헐크. 돌굴 사는 것 같아. 막 부딪히고. 그 공 하나 탁 받고 뛰는 거예요. 그럼 상대의 그 선에 딱 꽂으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요, 아메리칸 풋볼 연맹 우승팀하고 내셔널 풋볼 연맹 우승팀하고 딱 매년 1월이 되면요, 결승전을 딱 치릅니다. 그걸 슈퍼볼이에요, 슈퍼볼. 그건 내일입니다, 내일. 한 17조 돈이 왕래한다니. 이야, 대단하죠. 그 내일 그 한 게임을 두고 한 17조 돈이 풀린다니. 그리고 이제 하다가 하프타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광고를 막 찍잖아요. 30초에 64억이라네요. 30초에. 그런데 전세 기업들이 크게 내볼 거라고요. 우리 허만호 집사 미용실 한다, 뭐 머리 있는 거 파는 거, 그 광고를 때리고 싶은데 64억 있나 못 없는데. 그런데 그 큰 기업은 그거라도 한다는 거예요. 30조. 64억. 3조 금방입니다. 한 7만 5천 척 있는데요. 제일 싼 거, 세상 싼 좌석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스페인 가고 마드리드 축구 경기장을 보니까 8만 5천 석인데, 와, 엄청 넓더라고요. 미국 7만 5천 석. 거기에 제일 상단에 잘 보이지도 않겠지, 멀리서. 제일 안 좋은 경상도 몰라 핫바리, 그 제일 상단에 있는 좌석이 얼마냐? 300만 원. 그것도 막 옆에서 얹어주는 돈 400만 원. 그 밑에는 얼마나 받겠어, 얼마나. 제일 안 좋은 좌석이 300만 원 한국 돈으로. 그걸 못 봐요. 집에서만 보고. 내일 결성전이라. 우승팀이 가려지겠죠. 우리는 천국 우승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상급 받을 자들이라니까. 선물을 아마 슈퍼볼 관중석에 딱 제일 좋은 자리에 준다 하면 난리 나겠지. 오늘 강단 절대 계획이 최고의 좋은 걸 강전할 수 있는 그 슈퍼볼 관중 예매권 티켓 받아 못하겠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우리는 천국에 딱 상급받을 자들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우리는 마음 된다. 언약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언약대로. 말씀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그 길을 나는 갈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디모데서 2장 5절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법이 뭡니까? 언약대로. 계시록장 3절 이 예언의 말씀 언약입니다.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 마태복음 18절 1.1억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만다 이루어진다.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언약 흐름 속으로. 언약 그 대를 속으로.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산 걸 알기 때문에. 세 번째, 절대 배경이죠. 임마누엘을 누리면 사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함께라는 겁니다. 만우하지 안우 이 말은 우리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해 줄 참 제사장, 참 선자, 참 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가정. 절대 배경 속에 있는 가정.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제가 금요일날 예배드리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 질병 걸려있다. 엄마가 더 마음 아프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 아픔을 더 아프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냐.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엄마가 더 아프고 아빠가 더 아프잖아요. 엄마는 막 울지만 아빠는 안 울어도 남자는 가슴 울거든. 자식이 아프면. 돌아서서 울지. 그 본 앞에서 웁니까? 남자들 안 울지. 근데 아버지는 돌아서서 밖에서 울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아프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아프다. 구원받은 분도 암으로 걸려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부모는 그 아픔이 더 큰데 하나님의 아픔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날은 또 잠시간이요. 죽게 되시면 주의 나라 천국 가게 되는데 그 특권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의 상처도 관계없고 죽음도 질병도 관계없고 그리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세요. 천국의 절대 배경 가진 자라니까요. 17절, 18, 19절 보세요. 흑암 세력을 이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흑암 세력,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잖아요. 땅의 것을 즐기고 땅의 것을 행하고 그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그 배경 가진 자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제할 뭘 주었다? 권세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로마서 8장 15절에 구원받은 자를 양자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고 아빠가 그러는데. 기도에 대한 특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자녀, 하나님 자녀. 예배소서 2장 1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놀라운 거야. 하나님의 천국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 하나님의 가족. 제가 저 경기권에 가서 캠프하고 복음 전했더니 안동권 씨라. 그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저를 통해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냥 축복기도 준 다음에 자기 가족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명절 되면 난 미치겠습니다. 산소를 내가 안동 것이라 산소를 내가 한 10군데 간다. 10군데. 내려가다 올라오면 내가 파김치대에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 아버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좀 가족 묘들 좀 합장할지. 같이 한 묘를 만들지. 마주 죽을 뻔했다. 참, 지옥입니다, 지옥. 이래 예비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해질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런 자라니까요. 여러 번만 쳐다보면 회의가 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택한 백성,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임마누엘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심히 그는 하늘에 있다. 하늘의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천국 보호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참 말을 안 많이 좋은 말 해도 언약이 상실되면 다 상실돼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니까 나라마다 다 사랑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당연히 검은 머리가 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만 당신이 집에서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싶소. 일본. 그대는 작고 사랑스러운 양배추. 프랑스는 이 양배추가 여보, 그대 이런 애칭으로 쓰인다니. 그들은 작고 사랑스러운 양배추다. 미국은 나는 당신의 사랑에 중독되었답니다. 미국 사람 표현. 나미비아에서는 우리가 아끼는 암소의 젖을 영원토록 함께 짜봐요. 호주는요, 당신은 죽여주는군. 표현은 이탈리아. 그대는 태양처럼 아름다워요. 스웨덴은 마지막, 나는 당신의 프라이팬에서 녹는 한 조각 버텀이랍니다. 스웨덴. 그런데 한번 더 봐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아담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하나입니다.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도 가정 깨집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주는 소리를 못 이깁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이제 네 눈이 밝아진대. 이걸 먹으면 있잖냐, 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대. 그 턱 따먹어버리죠. 절대 계획, 절대 상급, 절대 배경. 이 비밀 모르면 삶도 헛방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 이름의 절대 가치를 누리며 그 권세를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흙은 묶인 자 살려내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는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누리고 선포하는 과정,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재앙에 갇혀있는 그 과정, 사단이 준 그 함정 올모텔에 갇혀있는 그 과정을 살리려 가는 빛의 파수꾼이 그 한 사람 응답받는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정 살릴 그 사람 응답받는 모든 주의 건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